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일한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시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선조들이 있는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얽매어 놓고 이 시간도 부단히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기에 곁길로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내 몸이 되었음을 느껴보았습니까? 아니 가려야 아니 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수고하시는 이수철 목사님 돌보아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친구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만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일한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시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선조들이 있는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얽매어 놓고 이 시간도 부단히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기에 곁길로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내 몸이 되었음을 느껴보았습니까? 아니 가려야 아니 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이것이 악한 세상을 움직여 나오시는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고 선조의 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여러분이기에 그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1960년 2월 28일 날 저희가 늘 찾아가 정성드리는 원본북교회에서 아버지, 나는 무엇을 하였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일날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함께 훈독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단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늘 부모님, 또 천지인 참 부모님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둑해져서 이 시골에 있는 이 목동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본 이 목동은 욕심이 없고 또 그는 성실하고 또 평화로운 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늘 대하는 신하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인품을 이 목동에서 이 왕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동을 데려다가 관리로 등용을 했는데
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마침내는 그 목동을 제상의 자리에 올려 세웠습니다. 왕이 볼 때의 이 제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돈을 다루기 때문에 청빈한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은 더없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의 능력 플러스 이 목동은 청빈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신하들은 그렇게 세운 이 목동에 대해서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들어는 자기처럼 뭔가 좀 뇌물을 받고 이러면은 좀 편하게 할 텐데 뇌물은 받지를 않고 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런 관리들이 좀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에 이렇게 처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사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쫓아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부풀려가지고 모함을 해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상이 하는 행위 중에서 좀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뭐 시골집을 하더라는 건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해서 신하가 원래 이 제사상이 시골집을 할 때 몰래 따라갔습니다. 몰래 따라가니까 이상한 전화가 나가면 시골집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큰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꿈을 제사상이 열고 그 안을 너미 쳐다보고 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던 이 신하가 저거다. 아무도 모르게 그물을 화를 이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그것을 가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하는 그 내용을 왕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왕은 누구보다도 신임을 했던 예상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예신하고 쏘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이 데리고 이 예상의 시골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이 항아리의 꿈을 열었습니다. 꿈을 열어보니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제사상이 처음에 했던 일, 목동으로서 늘 입었던 낡은 옷과 목동이 가져고 다녔던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상이 된 이 목동은 늘 호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늘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동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 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직면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큰 한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은 그것을 능히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늘 갖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잠시간의 외출 또는 자기가 걸어온 삶을 깊이 묵상하듯이 긴 호흡을 하듯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행이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되고 힘을 주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이 주신 이 법궤에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에는 항아리를 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해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두 석판이 있었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참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은
성막의 축소체이기 때문에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석판은 하나의 성막에 있어서는 지성소와도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석판과 법궤를 함부로 대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석판 외에 이 항아리에는 이 아론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만나가 담겨 있는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너희 대대 후손에게 보이기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법궤 앞에 두어 간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하고 17장을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이와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 족장들이 모세와 레위 족장인 아론에게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일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모으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가 12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모으라고 하고 그 지팡이에게 각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아론은 이 레위족의 족장이기 때문에 레위족의 족장의 지팡이에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라고 하고 그것을 법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다고 하시면서 이 쌍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아론이라고 적혀 있는 그 이름의 지팡이에는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이 법궤에 안치를 해서 보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법궤에 있는 두 석판은 이 아담과 해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 삼고 성경 역사 가운데 최초로 사탄 앞에 승리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 후손을 중심 삼고 하늘 섭리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셨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안에는 그들 민족들 앞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택함 받은 이유와 근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강론 155페이지를 보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부르시고 저들을 보호 육성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어 위로하시며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굳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12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보내신 말라기 선지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것을 투입을 합니다. 필요한 목공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필요한 자재를 바빌로니아로부터 이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모든 일을 메시아가 오실 때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투입을 했습니다. 마치 바빌로니아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에 몰두하고 투입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 7족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빌로니아에 갔다 와서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뒤로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몰두했어야 된다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새벽 군독회 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자신의 처지와 입장 그리고 처자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법궤에 안치된 장차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과 성신의 상징체인 두 석판을 모실 성전 건축을 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석판은 금으로 만든 이 법궤에 잘 보관하는 것이 가치롭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실체적으로 맞을 준비와 메시아가 오실 소망을 늘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궤에 두 석판을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에 담겨 있는 두 번째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 아론에게 일러서 내려 먹인 만나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적으로 항아리에 담겨 있는 아론에 대한 의미는 하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하늘 앞에 호소했을 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이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 그래서 이 만나는 홍해를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전 기간에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사요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말씀 선집 10권 341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공의의 법도를 세워놓고 그것으로 민족을 걸어놓고 치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민족을 목적지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현 과정에는 둘 수 있으되 목적지에 갖다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해결지어야 하는 천적인 내막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배고프고 굶주리는 처량한 사정에 부딪히게 될 때에 모세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모세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굶주리지는 않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고객하는 생활을 하니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입을 것이라고는 다 헤어졌고 먹을 것이라고는 다 없어졌으며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놓여 있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딱했으면 하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번 이적을 행하여
그 이적을 그냥 그대로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 사탄에게 물려가게 됩니다. 예수도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비록 그 한때에는 만나고 매출하기로 먹여 살렸지만은 이것이 지속되고 그 약속이 바뀌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불평불만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치어갈 수 있는,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불평불만의 요소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탄 앞에 죽임을 당하는,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항아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어려움을 겪는 선민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의 징표라고 하는 한 가지와, 또 한편으로는 종과 같은 심정세계의 구약을 넘어 성약의 때 천일국 시대에는 받은 은사의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은 어떻게 이 일을 성사시켰는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뜻과 심정의 대신자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담겨진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담긴 것을 말씀하시는 사정과 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다르지 않지만 참 부모님은 성경을 통해 하늘 부모님 심정을 찾아 들어가셔서 항아리에 담긴 만나만을 본 것이 아니고 고의 길로 온 선민을 사탄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애절하신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공의의 법도로 치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시기에 굶주리며 울부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나를 내어 주었듯이 사탄 편에서도 굶주리며 울부짖으면 만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 먹어서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늘이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공의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수가 없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는가? 거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는데 사탄 편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사탄도 같은 입장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허락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걸려 있다, 사탄한테 걸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먹은 은혜와 기쁨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없으신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말 못하시는 많은 심정과 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차려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하늘 앞에 구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스스로 주인된 입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신자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뜻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집 516권 263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늘을 대해서 나 살려주소 라는 기도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책임 맡은 것을 못해가지고 지쳐 떨어져서 쓰러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도 가는구나, 나는 남겠다, 너의 아들, 딸이 남기고 너의 조상들이 남긴 것까지도 내가 태평양 물을 단물로 만들어 쓰고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해 나온 서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턱밑같이 온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하늘 앞에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간구의 기도를 하시기보다 할 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을 때에는 하늘 앞에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 아무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히려 하늘을 위로하시면서 걸어오셨던 참 부모님의 생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떡길을 걸어오셨던 아버님이시고 또 참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에 담겨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출애굽 노정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는 이 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홍해를 내려쳤을 때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걸어가도록 만드셨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먹이게 하는 등등 하나님의 이 권능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라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을 싹트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은 것 같은 지팡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임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무가치한 것 같지만은 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도 우미 트고 싹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접붙임만 받으면은 우리가 우물 틔우고 생명이 솟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 신앙의 길을 가는 내가 하늘 앞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에 빠진다든지 내 마음이 공공해진다든지 이럴 때에도 결국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접붙임을 받으면은 그런 것이 말끔히 사라지고 우리가 소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매달려야죠. 그럴 때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에 입을 대고 엄마가 어떻든 간에 그냥 얼마나 그 빠는 힘이 강합니까? 아이를 낳고 길러본 경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길러보고 젖을 먹여본 부모들은 그걸 압니다. 그렇게 아이는 매달리듯이 그 어머니의 젖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젖을 구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적인 이 생명이 약해지고 공공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 생명의 이 젖을 빨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강할 때 우리 더 크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신 징표이기에 떡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모시고 가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도 출발의 동기,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목동은 한나라의 죄상이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돌아가야 될 권은 또 근본의 자리는 늘 이 양을 기르는 목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고향집 항아리에 가서 낡은 옷과 지팡이를 늘 보면서 죄상의 지위에서도 맹수 앞에 양떼를 지키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를 때의 심정과 자세를 늘 지켜왔던 죄상이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신앙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가지만 늘 오르는 능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길에 오르막을 오르듯 늘 은혜에 취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락과도 같이 골짜기, 내리막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출발의 동기, 내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감동과 기쁨, 뜻길을 출발할 때의 각오, 우리가 신념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시 돌아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흐릿하게 보이던 정상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느끼듯이 우리의 신앙도 부모님께서 주신 몸마음 통일되어서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동의 항아리에 낡은 옷과 지팡이가 담겨 있듯이 뜻길을 가는 여러분 자신의 항아리에는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항아리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는 이 무엇을 담아 놓으시겠습니까? 말씀과 더불어 이 내용에 물음을 던지면서 고뇌하고 또 결심하는 식구님과 축복가정 여러분에게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심정이 공명이 되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역사적인 한 날을 지난주에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늘을 느끼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나라가 가야 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가 아버지 그의 능력과 그의 관심과 그의 안다고 하는 지혜가 앞세워지기보다도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은 어떠한 소망과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은 이 나라만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이 남북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많은 우군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주변에 있는 아버지 강국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남북 통일의 소망의 이 한 자리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만으로 될 자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또 이 땅 가운데 오셔 승리하신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가서 행할 때만이 이룰 수 있는 내용인 줄로 아오니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성일 예배의 한 날을 통하여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동이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가 본연적으로 돌아가야 될 또 근원적인 자리는 아버지 어린 또 힘없는 양떼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팡이로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었던 것 같이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사명을 늘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먹이는 것과 같이 세상은 온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 앞에 몸부림치는 스스로의 본연적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늘 그것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오늘 뜻길을 따라 나가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앞에 자녀된 또 축복 가정인 저희도 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를 대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심정 앞에 일치된 삶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2세, 3세들도 하늘 부모님이 바라보게 될 때에, 참 부모님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가까이에 두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귀한 하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과 더욱 심정적 가까운 자녀된 이름을 잃지 않는 오늘 이 관악재단에 소속한 축복가정 식구들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을 더 높이는 모습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재단에 소속한 자녀 중에 병마와 싸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으로 엄습해 오는 아버지 이 병이 몸을 조금은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마음의 심령이 어려워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하늘과 더욱 아버지 가까울 수 있는 이 외적인 환난이 오히려 더 하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자리로 말미암아 능히 몸으로 엄습해오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영광을 더 높이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제단 앞에 기쁨의 제물을 드린, 예물을 드린 자녀들을 위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